성적인 죄와 싸워온 기억들. 20대와 30대는 유달리 심하게 음란이라는 것과 싸워왔다.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음란의 영에 휘둘려 오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 자석의 자력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성적인 유혹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나 사람에게 끌리고 땡기는 현상들을 경험했었는데, 지금에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술자리에 갈 약속이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게 되는 모임에 중요한 일이 겹치든지 해서 자리에 못 나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이러던 중에 2000년도 7월에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그곳에 머물던 중에 색정에 미쳐있는 어떤 한국 남자애를 알게 되었다. 이 친구는 항상 입버릇처럼 외국인 여성과 잠자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는데, 지금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여전히 음란이 온전히 끊어지지가 않았었고, 또 이러한 친구와 같이 어울리면서 밴쿠버 내의 다운타운의 몇몇 클럽들을 수업 이후의 액티비티로 참여를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음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클럽에 이 한국 남자애와 내가 저녁에 가게 되었다가 어떤 여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의 기억이 정말로 강렬했다. 정말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색의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 춤을 추던 여성과 내가 눈이 마주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예사롭지 않았다. 음악이 끝나고 나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나와 그 여성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 이 여자는 인도계 3세 이민자였고 직업이 경찰인 밴쿠버 현지 여성이었다. 같이 간 한국 남자애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기에 내가 경찰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새벽 1시에는 클럽이 문을 닫는다는 방송이 나왔다. 그 현지 여성이 이제 너희들 어디 갈 거냐고 물었고, 딱히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이 현지 여성이 갈 데가 없으면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에 사태가 벌어져도 고만고만한 동양인 2명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색정에 미쳐있는 그 한국 남자와 성령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영에 휘둘리는 나는 그 현지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집에 들어섰는데 집의 입구 현관 쪽에 여러 사진들을 올려놓은 장식대를 보게 되었다. 내가 사진들을 보면서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하니 10대 때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백인 남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미 독립해서 나간 아들, 그리고 같이 찍은 남자 게이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설명 중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도 잠깐 보았다. 사실 그 집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오늘 어쩌면 내가 그동안 이성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죄악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96년도에 그리 세게 성령 체험을 했어도, 그리고 그 이후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했지만 여전히 영이 자라질 못하고 성령보다는 음란의 영에 더 영향을 받고 휘둘렸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에서 잠시 맺힌 눈물을 보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잠만 자고 내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거실에 의자를 잡아당겨서 침대로 만들어주고 수건들을 우리 둘에게 나눠주면서 화장실은 저기니까 씻고 자라면서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침대에 남자 둘이 누워있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는가?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야 할 듯 싶어서 마루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그 남자애는 마루에 없고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몰래 그 여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한국애는 이미 침대에 누워서 여자를 끌어안고 진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둘이 세로로 누워서 있는데 나는 남자애가 볼 수 있는 쪽에 서서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때를 가만 생각해보면 저 여자는 영어가 되는 내가 꼬드겼는데 영어 한자도 못하는 공도 없는 니놈이 왜 거기서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강한 상태였다면 거기에서 불법적인 성행위가 발생하려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애지당초 그 색정에 잡혀있는 한국애랑 같이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나의 제스처에 이 친구는 내게 제스처를 취해왔는데 그 내용은 내가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안 너가 나가서 기다리면 내가 끝나고 나서 너가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해라는 것이었다. 소리가 없이 제스처만으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한데 어찌되었든 나는 그 여자 방에서 나가 거실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자 방문을 잠그는 것이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음란 비디오에서나 나올 듯한 소리들이 거실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99년도에 대구에서 경험했던 오한이 시작되었다. 견딜 수 없는 한기 때문에 몸이 너무 추웠다. 밴쿠버의 여름 날씨는 저녁이나 새벽이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춥지는 않다. 온몸이 뼛속까지 떨리고 추운 것 같기에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그 집을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에 나와 가로 열고 콘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출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어려워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가로 닫고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어떤 차가 내 앞으로 확 지나치는 것이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차에 치일 뻔했는데 갑자기 많은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것이었다. 악한 영이 원래는 나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려고 색정에 잡혀있는 한국 남자애까지 붙여서 이런저런 클럽도 같이 다니게 하고 새끼가 정말 좔좔 흐르는 여자까지 붙여서 나를 넘어뜨리려 했는데 정말 음행을 하게 만들려는 녀석은 그 장소를 나가게 되고 이미 음란의 영과 이런저런 더러운 영들에 휘둘리는 사람 둘이 주기적으로 해오던 행위를 하게 되었으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나름 공들여 진행해온 계획이 실패한 것이어서 성질을 확 부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간발의 차이로 차에 치일 뻔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확 이해가 된 것이었다. 가로 열고 이것을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 가로 닫고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 혹은 악한 영들이 보다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악한 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의 매개체 혹은 악한 영의 전달 도구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100% 끊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영적인 청정지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이 어느 정도 강건하게 자라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영적인 환경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가능하다면 유리하게끔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이미 고학년이고 유학을 결심했고 또 내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그리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관계를 끊고 혼자서 할 일들만을 해나가고 추진해 나갔다. 밴쿠버에서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운동을 같이 한 고교 동창들이나 체육학과에서 만난 동기 동창들이나 그 당시에 나의 영적인 역량이나 실력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96년도의 성령 체험 이후에 관계를 많이 정리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내 안에서는 음란의 영에 시달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운동 같이 했던 친구들과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7년째 되는 날 우연히 연락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을 생각해 보아도 그때 인간관계 단절을 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에게 지독하게 맞설 생각을 해야 회개의 열매를 정말 제대로 맺어낸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생각을 한다. 심지어는 다른 분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영적 전쟁을 개념적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분명히 실존하는 현실이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서도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패배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면 영적 전쟁도 없을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제대로 시작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으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잠에서 깨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기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같지 않을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쟁은 스포츠가 아니다. 누군가가 한 말인데 전쟁에 대해서 내린 정의이다. 내가 좋아하는 전쟁에 관한 정의이다. 바로 1등이 2등을 죽여 땅에 묻는 것이 전쟁이다 라는 말인데, 이 정의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 이전에 죽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이다. 스포츠만 해도 1등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고 2등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있고 3등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있다. 이는 분명히 이기고 지는 문제이고 진자에게도 몫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자에게는 가혹함만이 기다린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전과 공작과 전략과 공격 등등의 방법들이 기획되고 실행되는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영적인 특성과 체질과 성격을 파악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리고 영적 성장을 좌절시키다 못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빼앗으려고 정말 성경상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는 생각은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이는 지식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은사나 체험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깨달음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표적을 좋아한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릴 때는 성령님께서도 그 사람을 파악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이에게 실제로 표적을 보여주신다. 지식을 구하는 이에게 지식을 취하게 하시고 깨달음이 필요한 이에게는 깨닫게도 하신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인 체질과 특성과 성격도 주님께서 변모시켜 나가시고 바꿔 나가신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에 목을 매거나 갈구하지 않게 된다. 본질이 바뀌어 나가기만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현상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던 안 나타나던, 무엇을 경험하던 안 경험하던, 무엇을 좀 더 알던 좀 더 모르던 등등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부여받았어도 가로 열고 부여받은 것들이 태어나면서 받은 뛰어난 머리나 어떤 기능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받은 은사나 달란트이든 가로 닫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낚일 수 있다는 것이다. 뛰어난 지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뛰어난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선천적으로 부모를 통해 대물림이 되어 온 것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이든 합법적으로 잘 쓰이면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건만 불법적으로 쓰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특정한 악한 영을 강화시키는 식량으로 쓰이지 않는가? 음란한 영에 휘둘려서 몸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여도 음란의 영이 강해지게 되어 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항상 1년 뒤에 반이 바뀌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때의 나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고 체격은 반에서 보통이었다. 언제나 항상 한 반에는 자신이 체격이 크거나 덩치가 있으면 자신보다 좀 작은 학생들을 건드리거나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는데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에서 열외가 되었다.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보면 점심시간 때에 도시락을 까먹고 나서 오징어 가이상이라는 놀이를 운동장에서 하곤 했는데 반에서 가장 힘이 세고 키가 제일 큰 녀석이 홈으로 들어올 때 수비였던 내가 붙어서 그 녀석을 넘어뜨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녀석은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준에서는 힘이 말도 안 되게 장사였었고 큰 키와 팔로 휘저으면서 홈으로 들어올 때 수비를 맡은 애들 두세 명이 나자빠지거나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녀석이었다. 헌데 내 눈에는 키가 커서 허술해 보이기 그지없었기에 밀착해 붙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던 것이다. 헌데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도 다 뇌리에 각인이 되고 기억에 남는 법이다. 하다못해 팔이 많아 세서 팔씨름에서 당할 자가 없기만 해도 1년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중학교 1학년은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 없이 편하게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익숙했던 친구들과는 다 뿔뿔이 헤어지고 새롭게 반이 편성되었다. 여전히 키가 크지 않고 중간에 속했던 나는 은근 스트레스를 또 받기 시작했다. 좀 큰 녀석들이 재수없이 굴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던 차에 사건이 하나 터졌다.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먹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먹곤 했다. 내 반찬만 먹으면서 밥을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교실 내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밥을 먹던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밥을 먹는 누군가를 건드렸었나 보다. 교실 내 뒷줄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다. 한 대 맞고 나서 나도 반사적으로 그 녀석과 싸움이 붙어버렸다. 나보다 15에서 20cm는 큰 녀석이었다. 인파이트로 붙어서 동등하고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복도를 지나가시던 기술 선생님에게 걸려서 그 녀석과 나는 앞으로 나와 엎드려 몽둥이를 몇 대씩 맞았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시고 그 기술 선생님은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끝난 줄로만 알았다. 정말 끝난 줄로만 알았다. 헌데 기술 선생님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한눈을 팔고 있을 때 그 커다란 놈이 달려들면서 풀스윙으로 휘두른 주먹에 제대로 얼굴을 맞아서 몇 미터 정도, 가로 열고 정말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가로 닫고. 몇 미터 정도를 날아갔다. 그러고 나서 나는 속으로 의자를 들어서 저놈 머리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커다란 놈이 의자를 밟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큰 놈은 씩씩거리면서 있었다. 이때 정말 묘한 상황이었다. 그놈 입장에서는 큰 거 한 방 제대로 먹였으니 더 이상은 공격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는지 그냥 그러고 서 있는 것이었고 나는 한 대 제대로 얼굴에 맞고 떨어져서 의자를 들어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다른 한 놈이 의자에 발을 얹고 있는 상황. 어떤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복도를 지나가시던 체육 선생님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그 큰 놈과 나를 불러내시더니 교무실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무실에서 몇 대씩을 맞고 올라왔다. 그러고 나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다. 그 녀석은 자신이 우월하게 때렸으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리고 나는 제대로 세게 맞고 나서인지 반격의 의지가 생기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은 얼굴이 부어오르고 욱신욱신 쑤시기 시작했다. 왜 나는 방심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오래 흘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후로 영적인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은 두고두고 생각을 하게 된다. 두 가지 생각들인데 첫째는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도 언젠가 방송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천국에 발을 들여놓아야 비로소 끝이 난다는 것이다. 대적은 절대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대평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과소평가했다가 당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최악의 경우에 구원과 상관없는 길에 들어서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적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부분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마 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혹은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같은 맞긴 맞지만 그것만을 강조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시각을 깨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믿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미국이 연합국들의 군대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전쟁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과 비유가 있었는데 마치 프로 복싱 선수들 5명이 가로 열고 미국과 연합국의 숫자가 5나라였기에 가로 닫고 초등학생을 두들겨 패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세상에 미국과 연합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과 사탄이 맞붙을 때 그 전쟁의 결과가 궁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헌데 재미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은 한국보다 더 심한 산악지대였고 아무리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산속의 동굴 속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만 가지고는 사살을 할 수 없었기에 육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이고 전쟁터 현장에 파견된 육군들이 꽤 죽거나 다쳤다는 것이다. 미국과 아프간이 붙어도 미군 측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상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탄이 맞붙어도 하나님 쪽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안 나올까?
하지만 그 사상자 명단에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영적인 전쟁은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는가가 승패를 좌우한다. 간혹 가다 보면 성령님과 덜 연합된 사람이 악령과 완전 혼연일체로 붙어버린 사람과 붙다가 밀리거나 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 그럴 것 같은가? 사도행전에서 제사장 아들이 어설프게 축사를 시도했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귀신이 바울도 알고 라고 대답한 대목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도 알고 라는 대목에서 사단도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곤란하고 까다롭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멀리 나간 생각일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나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사단에게 인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진짜가 아닐까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일들이지만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면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악한 영들의 시각에서 야야 쟤는 제끼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만들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이전에 먼저 사단을 철저하게 좌절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심을 하다가 크게 한 방 맞고 나서 욱신거리는 얼굴에 오는 아픔을 몇 시간 동안 겪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니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동안 나를 좀 쉽게 생각하는 반의 키 큰 녀석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내 시각이 아닌 상대의 시각에서 야, 이 녀석은 내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게 분명히 엿을 먹일 수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인식을 박아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 이때 분명히 느낀 것 같다. 사람들이 뇌리에 확실하고 분명한 인식을 박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말이다. 혹 이 글의 낭독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의 대적에게 그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 녀석은 포기하자라는 강한 인식을 대적의 머릿속에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본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존재였으면 그들도 내가 바울을 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대적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인식을 머릿속에 박아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의 사역이든지 간에 영적 전쟁을 도외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어떤 면에서 마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적을 좌절시키고 대적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적도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야 그냥 저 사람은 제끼고 손 놓고 넘어가는 존재가 되는 지점까지 그냥 제끼자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도록 그러한 지점까지 영적으로 자라나고 견고해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